연극 무대에 오르기 위해 분장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사 한마디 내뱉기도 전에, 심지어 막이 오르기도 전에 평론가들이 이미 당신의 연기에 대한 최종 리뷰와 평점을 신문에 쫙 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와,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인가요? 네. 어떤 배우는 명연기를 펼쳤다고 찬사를 받고 또 어떤 배우는 무대에 설 자격도 없다는 혹평을 받죠. 아직 무대에 발도 안 디뎠는데 말입니다. 진짜 황당하겠네요. 상식적으로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 시간에서 파헤쳐볼 자료는요. 인간의 존재와 구원이라는 그 거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우주가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평자가 끝났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다룰 자료는 2026년 5월 10일에 기록된 아주 정교하고 도발적인 신학적 해석을 담은 텍스트입니다. 네,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오늘 목표는 종교적인 배경은 일단 다 내려놓고 이 텍스트가 우리가 아는 공평함이라는 그 보편적인 기대를 어떻게 해체하고 있는지 그 논리적 구조를 끝까지 한번 추적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의 공평함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출발선이 같아야 하는 그런 정의감이죠. 그쵸. 그런데 이 자료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공평함이라는 잣대 자체를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신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게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아주 오래된 질문이 있잖아요. 늘 나오는 단골 질문이죠. 네, 이 텍스트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의 행위나 도덕적 기준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대신에 우리의 시선을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 즉 창세 이전의 시간으로 확 끌고 올라가 버립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결론이 나 있다. 텍스트가 그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그 기저의 논리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내가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행동조차 안 했는데 정죄와 판단이 끝났다는 건 물리적인 인과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텍스트는 고대 서신서, 구체적으로 로마서 9장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신에게 불의가 없는 이유는 바로 나기도 전에 이미 영혼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기도 전에 판결이 끝났다. 맞아요. 이걸 설명하려고 이 자료는 아주 독특한 이원론적 세계관을 도입하거든요. 이른바 두 번의 구원 혹은 두 번 잉태됨이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 잉태된다고요? 네. 이 개념에 따르면 신의 역할이 두 가지 차원으로 엄격하게 분리됩니다. 먼저 진리의 영의 하나님이 존재해요. 이 신성한 존재는 물질적인 우주나 육체가 생기기도 전인 창세 이전에 인간의 속사람, 즉 본질적인 영혼을 창조했습니다. 아, 텍스트는 그걸 첫 번째 잉태라고 부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첫 번째 창조인 거죠. 영혼이 먼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거울로 보는 이 육체,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신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 즉 육체와 생명의 신이죠. 육체와 생명의 신이 따로 있다고요? 네. 텍스트는 구약 말라기의 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리의 신이 창조한 그 영혼들이 현실 세계라는 공간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육체의 신을 통해 겉사람, 즉 물리적인 육신을 덧입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아, 겉사람을 입는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영혼의 창조자와 육체를 부여하는 자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거죠. 인간의 완전히 두 개의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된 존재로 보는 겁니다. 영혼의 창조와 육체의 부여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방금 설명하신 그 구조를 들으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극 무대 비유를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확장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라고 쳐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이라는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저 막 뒤에서는 이미 우리의 진짜 자아인 속사람, 즉 영혼의 캐스팅이 끝났다는 뜻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육체의 신이 부여했다는 그 겉사람은 결국 무대에 오르기 위해 우리가 임시로 걸치는 무대 의상에 불과한 거네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캐스팅의 본질은 무대 의상에 있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화려한 왕의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르고 어떤 사람은 초라한 거지의 의상을 입고 오르죠. 네, 현실의 조건들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의상이 그 배우의 진짜 정체성이나 연기력, 즉 영혼의 본질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 이전에 이미 어떤 배우인지가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잠깐만요.
그 논리대로라면 아주 근본적인 모순이 하나 생기는데요. 어떤 모순이죠? 영혼의 운명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번거로운 현실 세계에 굳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야 하는 겁니까? 결과가 다 정해진 연극이라면 굳이 무대에 올라가서 땀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리하시네요. 그 질문이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철학적 깊이를 파고드는 핵심입니다. 왜 굳이 육체를 입어야 하는가? 텍스트의 논리에 따르면요. 창세 이전에 창조된 속사람은 그 자체로는 물리적 현실에서 자신을 증명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순수한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라서 현실과 닿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육체라는 겉사람, 즉 무대 의상을 입고 한계가 있는 이 현실 세계에 던져지는 거죠. 이 과정은 일종의 거대한 망각과 각성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망각과 각성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유혹이나 육체적인 고통, 세상의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기억해낼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창세 이전에 부여받은 그 속사람의 기원을 증명해낼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치열한 시험대인 셈이죠. 아, 시험 때. 네, 육체는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속사람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저항 매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겉사람이라는 제약과 한계가 있어야만 그것을 뚫고 나오는 속사람의 진정한 각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군요. 무대 의상이 너무 무겁고 불편해야 배우가 자신이 그 의상 자체가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극 무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배우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배우들이 실패하는지 텍스트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료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라이벌을 무대 위로 소환합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의 모세와 즉 파라오 왕입니다. 모세와 파라오요. 아주 클래식한 대립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텍스트는 이 역사적 인물들을 단순히 영웅과 폭군의 구도로 보지 않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은유로 재해석하거든요. 모세를 먼저 보죠. 네, 모세는 어떤 배우인가요? 히브리서를 인용하는데요.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라는 당대 최고의 화려하고 강력한 무대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권력과 안락함이 보장되어 있었죠. 가만히만 있어도 호의호식할 수 있었죠. 맞아요. 하지만 그는 그 의상을 과감히 벗어던집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창세 이전에 결정된 자신의 진짜 정체성, 즉 속사람의 사명을 따르는 길을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그런 믿는 자의 대표로 설정됩니다. 무대 의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고 자신의 진짜 대본을 기억해낸 배우의 표본이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바로 왕은 자연스럽게 영혼의 존재를 비웃고 권력만 탐하는 세속주의자나 아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저한 불신자를 상징해야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 그 예상되는 전개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게 이 텍스트의 가장 날카로운 도발입니다. 도발이요. 네, 텍스트는 바로 왕을 교회 밖의 불신자나 세상의 악당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날 예수만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확신하면서 자신이 쌓아올린 얄팍한 성경 지식이나 종교적 관습에 갇혀있는 기성 종교인이나 기존의 신자들을 상징한다고 선언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그 해석은 논리적으로 너무 튀는 거 아닙니까? 원래 성경 기록을 보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고 갓난아이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던 아주 잔혹한 폭군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는요. 그런 역사적 폭군을 세상의 불신자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평범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상징으로 뒤바꿔버린다는 건 아무리 은유라 해도 원래의 맥락을 너무 억지로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역사적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고요. 텍스트가 폭정의 개념을 물리적 차원에서 지식이고 영적인 차원으로 치환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폭정이요? 네, 고대의 바로가 사람들의 육신을 노예로 삼았다면 현대의 바로들은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자신들이 만든 얕은 교리에 가두고 노예로 만든다는 논리입니다. 아, 얕은 교리에 가둔다. 구약 성경에 신이 바로의 마음을 강력하게, 즉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텍스트는 이 강력함을 오늘날의 종교적 오만함으로 해석합니다. 종교적 오만함. 이들은 자신이 입고 있는 종교적 지식이라는 무대 의상이 완벽하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창세 이전의 비밀이나 두 번의 구원 같은 더 깊고 근원적인 진리를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만의 생각대로 달려가면서 이미 정답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그 고집스러운 태도 자체가 바로 텍스가 정의하는 진정한 의미의 폭군인 겁니다. 와, 자신이 입고 있는 무대 위상이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완전히 쇠뇌되어 버린 배우네요. 게다가 자신이 대본을 다 이해했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연출자가 와서 진짜 의미를 설명해줘도 절대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가장 큰 비극은 물리적인 억압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갇혀서 영원히 진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적인 마비 상태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텍스트가 구원은 행위가 아닌 선물이라는 에베소서의 개념을 왜 그토록 철저하게 강조하는지 그 메커니즘이 명확해져요. 행위가 아니다. 인간이 무대 위에서 연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혹은 종교단체에서 얼마나 봉사라는 다른 박질을 했는지는 속사람의 구원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군요. 네, 구원은 오로지 창세 이전에 주어지는 신의 주권적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비유는 자신의 육신적 열심이나 학문적 지식으로 구원을 쟁취했다고 자만하는 그런 종교적 기득권의 허상을 완벽하게 해체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거죠. 기득권의 허상을 박살낸다. 여기까지 논리가 전개되니까 다음 수순이 좀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네요. 결국 우리가 입고 있는 무대 의상이 가짜고 심지어 그것이 진리를 가리는 함정이라면 무대 위에 있는 우리는 스스로 그 의상을 찢어버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논리적 귀결이죠. 그런데 나 혼자 의상을 찢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우리는 혼자 연기하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 다른 배우들과 다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텍스트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현실 무대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임무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의상을 찢는 행위, 텍스트의 표현으로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입니다.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네, 이건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같은 마귀가 주는 조건들을 혐오하고 차라리 거지처럼 살며 멸시를 받을지언정 육신에 속한 안락함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처절한 자기부정의 과정을 뜻합니다. 정말 처절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임무가 바로 다른 배우들을 향한 행동입니다. 즉, 휘장을 제하는 일, 휘장을 찢는 일이죠. 휘장요? 고대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물리적인 두꺼운 장막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에서 휘장은 물리적 찬조각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기존의 율법과 육신적 믿음의 틀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린 패러다임. 자신이 입은 무대 의상이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고통받는 다른 배우들한테 찾아가서 무대 뒤에 진짜 대본, 즉 창세 이전의 진리를 알려주어 그 착각의 장막을 확 찢어주는 행위죠. 깨어서 쓰는 거군요.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요. 텍스트가 이렇게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치고 영적인 진리로 돌아서게 만드는 지적 해방의 과정을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사하는 권세로 완전히 재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요?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닌가요? 타인의 도덕적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요. 무지라는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인식의 전환 자체가 진정한 사주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와, 남의 죄를 사한다는 것이 도덕적인 관용이 아니라 잘못된 패러다임의 매트릭스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지적인 해방 작전이었군요. 네,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그 장막을 찢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텍스트를 보면 사라와 마리아의 임신 이야기가 꽤 길게 다루어지던데요. 네, 맞아요. 속사람의 각성을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생물학적인 출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지, 이 메커니즘이 앞의 논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라와 마리아의 에피소드는 겉사람의 한계를 돌파하는 결정적인 증명으로서 제시되는 겁니다. 늙어서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사건이잖아요. 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이죠. 텍스트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생물학적 원인, 즉 육체의 씨의 완전한 배제에서 찾습니다. 물리법칙이나 육체의 조건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생명의 탄생이 오직 신의 말씀 그 자체에 의해서 발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생명, 즉 속사람의 진정한 탄생과 구원은 육체라는 인과법칙에 전혀 종속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물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겉사람이 그저 무대 의상에 불과하다면 속사람의 진정한 구원 역시 그 무대 의상의 생물학적 조건이나 물리적 법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이루어진다.
네, 육체의 씨가 아니라 말씀의 씨로 잉태된다는 이 메커니즘은 현실의 물리적 한계나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초월하는 영적인 기적만이 본질적인 생명의 근원임을 증명하는 아주 단단한 논리적 쐐기인 겁니다. 물리적 현실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걸 극단적인 사례로 딱 못 박는 셈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현실 세계에서는 엄청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피할 수 없는 충돌이죠. 내 육체가 가짜고 세상의 상식이 장막에 불과하다고 막 외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권력자들은 그 사람을 위협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극단적인 핍박이나 목숨의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예리한 지적이 바로 이 텍스트가 도달하는 최종적인 시험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장 서늘하게 느꼈던 부분도 바로 거기거든요. 서늘하다고요? 어떤 대목이죠? 텍스트는 마태복음 10장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는 구절을 끌어옵니다. 이 모든 신학적 구조와 교리가 단순한 지적 유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결국 극단적인 생존의 위기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잔혹한 딜레마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와, 생존의 위기 앞에서의 선택이요. 세상의 권력자들, 즉 텍스트의 표현대로라면 여호와의 군대들이 당신의 겉사람인 육체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칼을 들이밀 때 당신은 그 알량한 무대 의상을 지키기 위해서 창세 이전에 캐스팅된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영적인 진리를 지켜낼 것인가? 이걸 묻는 거죠. 와, 육신이라는 가짜 생명을 버림으로써 속사람이라는 진짜 생명을 얻는 아주 역설적인 생존 게임의 완성이군요. 네,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하고 숨막히는 전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체해본 이 세계관의 논리적 뼈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간의 궁극적 운명은 현실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무대에 오르기 전 창세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선언에서 출발했죠. 네, 두 번의 인태였죠.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무대에 육체라는 겉사람을 입고 던져진 존재들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화려한 의상을 버리고 사명을 택한 모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입고 있는 얄팍한 지식의 의상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바로왕이 될 것인지 시험을 받습니다. 기득권의 허상을 깨야 한다는 거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위협 앞에서도 다른 배우들의 무지의 장막을 찢어내고 진리를 전하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아주 장대하고 혁명적인 서사를 확인했습니다. 이 고도의 신학적 서사를 2026년 현대사회라는 맥락 위에 딱 올려놓으면 또 다른 차원의 날카로운 비판의식이 드러납니다. 텍스트 후반부를 보면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는 고대의 탄식을 인용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매일 끊임없이 정보를 검색하고 강의를 듣고 지식을 막 쌓아 올리잖아요. 자기 무대 의상을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죠. 그렇죠. 스펙 쌓고 공부하고요. 하지만 이 자료는 그 모든 정보의 축적이 과연 당신의 본질적인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진리인가? 아니면 그저 지적 허영심과 육신적 불안을 맞추시키기 위한 도구인가를 아주 매섭게 추궁합니다. 아, 뼈를 때리네요. 얄팍한 지식을 구원이라고 믿는 현대의 수많은 바로왕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정보를 소화하는 것과 진리를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군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정작 자아의 본질은 길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의 역설을 정확하게 찌르는 통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깊고 무거운 탐구를 마치면서요.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두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텍스트의 주장처럼 여러분의 가장 진실된 자아와 궁극적인 운명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와, 관점이 확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겪었던 짜증, 통장 잔고를 보면서 느끼는 그 불안감, 타인의 뾰족한 평가에 상처받아서 밤잠을 설치는 그 모든 고통들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그냥 지나가는 일일 수 있죠. 그것들은 그저 우주적인 연극 무대 위에서 당신이 아주 잠시 걸쳐 입고 있는 무대 의상에 묻은 작은 먼지나 얼룩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의상의 얼룩.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그토록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은 언제든 벗어던질 수 있는 무대 의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당신의 진짜 자아의 문제입니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 우리의 패러다임을 뒤흔들 새로운 통찰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